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이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전면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가장 많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이고, 그 교제는 바로 근거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성도와의 화목,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사실 이 요한일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애정을 담아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적은 것은, 이것은 요한의 독특한 그런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노년에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이 교회가 당한, 또 성도가 당한 위험 앞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글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쓰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죄와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죄가 아예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그런 상태에서 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에게,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지금 믿고 있는 나의 죄까지,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내 입술로는 죄를 짓고 있는데 저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저는 죄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완전한 용서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바로 용서를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2절 하반절 보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없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죄인에서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견인이 무엇입니까? 견인차처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우리의 의지 상관없이 이렇게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를 딱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그 완전한, 너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또 우리의 보니까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언을 해주면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도의 견인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교리를 악용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견인해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죄를 지어도 된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한 구원파의 교리인 것입니다. 다만 너는 몇 시 언제 구원을 받았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몇 년,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나는 죄가 없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어떠한 매일 쓰러지고 연약하고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기 위해서 오늘 이 책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안전망인 것이에요. 너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 내가 끝까지 너를 견인해서 끝까지 인도할 거야,
이것은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놀이공원 타면은 안전장치를 몇 개 하잖아요. 내리고 안전띠를 메고 안전장치입니다. 너는 끝까지 책임질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하신 내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무기력해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쓰러집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낯을 들기도 부끄러운 죄인이 날마다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에게 내가 안전장치를 해놓고 안전띠를 했다.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일어서서 무기력하게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짓지 않도록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건데,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고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마귀도 참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이 죄인이, 추악한 죄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낱낱이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그런 드라마를 볼 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한 사람이 뻔뻔하게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거대한 대형 로펌을 변호사를 군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나는 죄를 짓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죄가 없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까? 나는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가 내 안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고 또 나와 함께 죽었다가 나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는 나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대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근거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언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사면받는 근거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뻔뻔하게 대형 로펌을 끌고 와 이 사람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제는 괜찮습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좀 마음에 좀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18절 보니까 야훼는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지은 자에게 3대 4대계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고라 자손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온 집안이 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손이 떨렸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의 그 결말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견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십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 깨끗한 흰옷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입술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이 오늘 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미워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험한 말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약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다시 우리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깨끗하게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또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끝까지 너를 견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견인하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앞에 갔을 때 수많은 죄를 짓고 왔더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 친구는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대언자가 되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늘 날마다 이 육신은 하나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죄를 짓지 않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또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그 큰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 총회장 이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황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종들과 우리 재직들과 주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지고 난 모든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난 모든 죄를 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